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은 믿음으로 지뢰를 해체하라 8번째 시간, 실망의 지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했는데 햇빛이 창창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분명히 맑다고 했는데 어제와 같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참 날씨는 예측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 비가 온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는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그 고등학생 때 정말 사고 싶었던 운동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화를 사기 위해서 용돈을 열심히 모으고 또 세뱃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신발을 사려고 했는데도 그 신발이 너무 비싸서 신발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제품은 살 수 없겠다 싶어서 제가 중고 나라에서 그 당시에 중고 제품을 구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돈을 보내고 택배를 받았는데 그 택배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가짜 제품이 있었습니다. 박스는 진짜인데 제품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나머지 그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왜 나에게 가짜 제품을 보냈냐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경찰에 신고를 하기도 했는데 결국 그 범인은 잡지 못하고 저에게 신발은 돌아오지 못한 채 펑펑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판매자 이름을 기억하는데요. 김대환 씨라고, 혹시 주위에 있으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러한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당시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그 세례를 베풀 때에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었고, 또 광야 가운데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그리스도 되시는구나 라고 확신에 차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임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신뢰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세례 요한이 왜 의심하면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의 기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굳게 믿으며 감옥에까지 갇혔는데, 감옥에 갇혀서 들어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자신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가 믿고 있는 메시아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다 전복시켜버리고, 또 정치인들과 만나서 전략회의도 좀 하고, 또 눈에 보이는 개혁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인데, 소문에 들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죄인들과 또 세리들과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 사람들과 평생을 정말 하루 종일 그런 시간을 보내며,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나도 기대가 상한 나머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 당신만 믿고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바로 응답될 것만 같은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께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내가 당신만 믿고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정말 당신이 구원자임을 믿으며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과 같이 주님께 질문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정말 그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고등부 예배 때 참 많이 하는 찬양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을 참 많이 하는데요. 정말 그 찬양과 정말로 똑같이 수련회를 떠나는 날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미 수련회를 출발하기 전부터 막 짐을 싣고 선생님들이 함께 짐을 싣고 아이들 의자를 싣고 하는 그 중에 비를 너무나도 많이 맞고 쫄딱 젖어가지고 정말 시작하기 전부터 벌써 힘을 다 빼고 체력을 소진하고 정말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러한 좀 걱정과 정말 절망 가운데 시작했던 수련회가 사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였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3일 동안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일 수영장을 빌려놨는데 아이들이 좀 재밌게 어떻게 놀 수 있을까? 아이들 이 수련회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정말 시작하기 전부터 절망과 실망 가운데 시작을 했었는데요. 정말 우리의 실망과 절망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어찌나 재밌게 놀았던지 수영장에서 너무 재밌게 놀아서 그 뒤에 있는 프로그램을 취소해야 할 정도로 정말 재밌게 놀고 또 저녁 때 많은 은혜 가운데 찬양과 또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로 결정하셨는데 내가 먼저 실망하고 내가 먼저 기다리지 못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인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만족함만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실망이 찾아오고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또 의심하며 나아갔던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삶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기대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이 실망과 절망감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주님 앞에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당신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가 맞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만 믿으며 살아가도 괜찮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함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의심과 절망과 실망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말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사실 예수님께서 대답한 이 말씀은 그저 자기가 병고침하는 그런 은사를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이사야서 35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로 살펴보진 않겠지만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사야서 35장에서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실망에 가득 찬 지금 세례 요한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떠한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단순히 내가 병 고침을 한다, 단순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 너희의 삶을 치료할, 너희의 삶을 구원할 바로 그 구원자, 바로 나 자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신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자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 당신만 믿으면서 살아가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 너희의 삶을 구원할 그리스도,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장 지금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결국 우리의 삶을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결코 실망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로 실망의 순간들과 우리에게 찾아오는 절망의 순간들을 주님께서 다 한데 모아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주님을 믿는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기다림이 필요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릴 적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기름 부음을 하면서 장차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지만 다윗은 바로 그 다음에 왕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죽음의 위기를 견뎌야 했고 자신을 죽이는 사울을 피해서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기를 이겨내면서 어쩌면 오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왕이 될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당신 나의 구원자 맞습니까? 라고 의심하며 실망하며 주님 앞에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시편 57편 1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시편 57편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지금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이 자신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지와 같은 삶을 하면서 떠돌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엊그제부터 정말 서울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우리나라 날씨가 그 아열대 기후와 정말 닮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남아에 가면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스콜이라는 비가 자주 내립니다. 그래서 정말 억수 같은 비가 막 쏟아지다가 1시간, 2시간이 지나면 정말 비가 언제 왔냐 싶을 정도로 햇빛이 짱짱하게 비치고 비가 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정말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다가 다시 밖에 나가 보면
비가 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비가 정말 많이 오다가도 다음 날이 되면 비가 언제 그랬냐는 듯 그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비를 맞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장대가 친 비가 내리면 이때는 내가 앞으로 가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잠깐 어디서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어디에 비를 피해서 숨으면 정말 거짓말같이 비가 그치게 되고 다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날씨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때로 소나기와 같이 절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덮치곤 합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실망과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망과 절망의 순간들을 다 한데 모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어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피하며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결코 실족치 아니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은 이러한 실망과 절망감이 찾아올 때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편을 통해 살펴보았던 다윗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오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지금 5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는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의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삶의 순간에서는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삶이 흘러가기도 하지만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실망의 제목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아픔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소망을 주님 앞에 다윗처럼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결코 실망치 않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만, 주님만 믿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가 한번 고등부 예배 때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제가 2주 전에 가지 못했던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신혼여행이 되었는데 왜냐하면 고생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월요일 날 떠나는 날 딱 공항에 갔는데 저희가 타고 가는 그 항공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고 갈 비행기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서 무슨 일이냐, 제가 이렇게 예약을 했는데 왜 비행기가 없냐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그분도 이제 너무 당황했던 나머지 왜 없을까 이렇게 하다가 메일로 아마 왔을 거다, 아마 취소됐다고
좀 메일이 왔을 텐데 메일을 확인해 보시라라고 해서 제가 그때 돼서야 이제 메일 휴지통을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하루 연착됐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월요일 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편이 없어서 그때 부랴부랴 이제 비행기 편을 다시 예약을 하고 했는데 그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원래 가려고 했던 월요일이 아니라 거기 이제 싱가포르에 떨어지는 날은 화요일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월요일 날 예약했던 그 호텔은 취소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여행사에 전화를 했는데 여행사에서 저에게 번호를 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 번호로 딱 전화를 했는데 정말 그 신호음 뒤에 저에게 찾아오는 그 말은 정말 저의 생각과는 다르게 외국어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3초 고민을 하다가 쏘리 하고 바로 이제 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이 호텔 경비를 너무 이제 우리에겐 중요한 경비인데 아껴야 되는데 영어로 말할 용기는 생기지 않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말 용기를 내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안 되는 영어 가지고 막 콩글리시로 막 하고 있는데 어찌나 그 답답했던지 그 상대편 외국인 이제 그 호텔 계시던 분이 한국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구충이라고 내일 오면 된다 이렇게 반말로 저에게 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한국말로 전화를 끝마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아내를 바라봤고 이제 돌아와서도 정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용기를 내어서 전화를 하기 정말 잘했다. 내가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렸지만 정말 안 되는 영어 가지고 그래도 전화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우리의 갈급한 모든 것,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말 실망의 제목들, 또 절망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한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실망의 제목들이 가득하고 절망의 제목들이 가득할 때 그저 그냥 실망감에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 가득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차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어떠한 실망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케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